오늘 함께 나누실 한면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현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이 왜곡된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넣어주었던 그 계기를 통하여 하와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가져지게 되었고 그 가져진 의구심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해석해 보려 하니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결론으로 도출되어져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담도 그 이야기 대화 가운데 옆에 있었고 하와가 먹는 그 과정의 일들 속에 한 번도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뱀과 하와가 나눈 그 대화에 아담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걸 받아다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 범죄의 현장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뱀이 넣어준 의욕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시선에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범죄했을까?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딱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의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순수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그 생기로 불어넣어 만들어진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하나님이 거느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온전한 신뢰와 확신으로 서기 이전에 누가요? 뱀이 그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그가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면 뱀의 유혹을 무리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음받은 곳이었지만 결국 그 에덴 동산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결과로 인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모든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쌓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또렷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또렷하는 그런 과정의 일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8절 말씀에 그들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날은 언제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영을 얘기해요. 영.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했죠. 어디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 때에 그리고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모르실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대화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찾아오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마땅한 존재이십니다. 이걸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들이 먹는 순간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요. 도망간다고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오염됐던 가치관의 어떤 제약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자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오히려 만나기 싫어서 숨어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소리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빛 앞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그들이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셔요? 아담을 찾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위치를 정해주셨고요.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아담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그 자리에 아담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범죄한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담이 있지 아니하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지금 아담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네,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왜 너가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사실은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를 버려두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에 없으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어느 자리에 있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에 아담이 없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자,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깨졌죠.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그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죠. 근데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피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원래는 옳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신의 수치를 깨달으면, 수치를 느끼면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벌거벗은 수치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숨는 일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너가 여태까지는 벌거벗었어도 수치심, 그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너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렸느냐? 너가 나와의 관계가 왜 깨졌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악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뭘 아신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우리 2장에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었을 때, 여자를 데려왔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너가 나고 나가 너다라는 그 의미 속에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남자 너도 나도 나도 너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존재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뭘 바랄까요? 아니죠. 그냥 서로 같이 협력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함께 있었던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였었는데 그마저도 끊어져서 사회적인 파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죄의 핑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실은 자기가 모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는 왜 모든 핑계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짓는 게 아니야.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핑계를 낼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내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가 가진 속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를 꾀물어. 이건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극에 달아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내용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응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범죄한 우리가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자들이 된다면 점점 어떤 자들이 될까요? 죄악으로 치닫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떤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미 그 다음에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대안이 이미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자에게 바로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여자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죄송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담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인 겁니까? 너가 반드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나니까 하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고 그 말씀에 대한 미혹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쓰러지고 우리가 말씀의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뚜렷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단의 그런 계략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뱀에게는 하나님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왜 안 물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을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의 그것을 똑바로 그가 바라보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담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가 동물들과 같은 레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무엇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중을 물어보시지만 뱀에게는 그걸 묻지 않으시고 바로 뭐라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의 종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머리 왕관에 뱀 모양 있는 그 왕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신적인 존재가 결국에는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미혹해 하는 존재라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적인 존재에 미혹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뱀은 어떻게 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존재다.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래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뱀과 여자. 그러니까는 여자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뱀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실 그 여자의 후손, 아들로 인하여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고요.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의 관계가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담과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와서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떻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라면서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네, 남편을 원하는 관계가 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위치로 추락시키는 것이죠. 근데 남자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요? 아담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풍요로웠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단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 만물의 모든 것도 자연계도 파괴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니까 지금 우리가 산소, 공기 이런 게 중요한데 오늘날은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파탄시키고 결국 자연계의 모든 것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지금 이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어서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얻어진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면 마땅히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명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고하면서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추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뒤면 동면의 양면처럼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실 또 다른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이 창세기에 감추어 두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 내가 알아. 이제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에 떠나가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그냥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셔서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임한 적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임한 적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임한 때는 언제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시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은 이전까지는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떠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죠. 왜 가셨죠?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는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신혼집을 짓잖아요. 그 과정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맞이할 집,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하셔요? 말씀에 대한 미혹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하셨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해줘요?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을 던집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게 살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을 던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랄까 좋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책감에, 정죄의 죄책감에 시들려서 주눅들어서 막 눈치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뭐랄까요, 뻣뻣하게 당당하게,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례의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가 잘했으면 칭찬받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무너지고 파괴되는 관계가 아닌 회복되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